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인내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끊임없이 형제들에 대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크게 보면 네 종류의 성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기준이 특별히 가난한 자와 그다음에 부한 성도에 대해서 나눠두고 있고요. 부하지만 그 물질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부자인데 그 물질을 자기의 욕심만을, 세상의 욕심만을 위해서 쓰는 성도가 있었어요. 또 가난한데, 가난하지만 가난하다는 것이 물질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또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즐거워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난하고 고통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그 신실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그런 성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5장을 통해서요, 첫 번째 부자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제 5장 7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면서요 또 형제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할 때는요, 오늘 보면요, 그 첫 번째 누가 형제인가, 누구에게 지금 이 서신서를 기록하기를 원하느냐 하면요, 특별히 5장 7절처럼 형제들아, 이 야고보서의 형제들아 할 때는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또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그 사람들 중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5장 7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형제들아,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쓸 때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고난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떻다고요? 일반적으로 예수를 잘 믿으면요,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물질의 복을 못 받으면, 그렇게 생각하면요, 뒤집으면 물질의 복을 못 받으면 예수를 잘 못 믿었냐 하는 얘기가 돼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은사로 주시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를 신실하게 믿어도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한국도 그랬잖아요. 한국 교회도 어려울 때, 그 6.25 이후에 한국 사람들을 밥 먹는 게 제일 시급한 문제였으니까 교회들마다 뭘 강조했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 중에 무슨 복이요? 물질의 복을 받아라.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 한국 교회를 봤을 때 물질의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인가? 예, 그렇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는 나라 중에서 한국처럼 복을 받은 나라가, 이 기독교 역사 중에 한국처럼 복을 받은 나라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나라가 큽니까? 가진 것이 많나요? 생각지도 않는 나라들은 땅을 파면 기름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는 땅만 파야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습니까? 저희 또 미국에 살면서도 그 복을 한국에서나 여기서나 간혹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도 상대적인 거지, 상대적으로 조금 힘든 거죠. 전 세계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제일 잘 사는 사람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식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저희가 서신서, 야고보서도 그렇고 바울의 서신서로 보아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는 가난한 성도가 더 많았습니까? 부한 성도가 많았습니까? 가난한 성도가 더 많았어요. 우리 기독교 인구 전체를 한번 통해서 보죠.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 부자가 많을까? 가난한 사람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미얀마도 섬기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섬기고 우리가 선교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선교지
예수를 믿고 회복되는 나라도 있고요. 예수를 믿지만 어려움 속에 사는 나라들도 많잖아요. 그러기에 물질이 있고 없고가 내가 예수를 신실하게 믿었던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데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저희가 참 신실한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고, 참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되는 일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집을 샀는데 남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집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땅값이 막 오르는데요. 한번 어렵게 집을 샀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집을 샀더니 집값이 안 올라요. 다른 사람은 복권을 사, 로또를 사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텅텅 막 그냥 당첨이 돼갖고 그러는데요.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내가 요번에 로또 되면 성경금도 좀 듬뿍 하고 뭐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로또를 해도 안 돼요. 아무리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자, 이런 성도들이 사실은 신실하지만 이 경제적으로나 또 주변에 환란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뭐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저희 한국에 처음에 예수님을 소개시켜줬을 때 처음에 예수 믿었던 분들 대부분 그 어머니들이 어떤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집안의 반대와 핍박 속에서 그 속에서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핍박과 환란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반드시 있었던 것이에요. 반대로 핍박과 환란과 고난이 없으면 신앙이 잘 성장하고 교회들이 성장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지만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지금 야고보 사도는요 그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하면서요 권면을 해줘요. 너희들이 세상의 복은 적게 받았지만 이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줄까.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오늘 5장 7절에서 11절 그 특별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가난한 신실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항상 또 안에 소수지만 부자 성도들도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죠. 이 부자 성도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요 들으라 했었죠. 5장 1절에 보면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부자면 무조건 또 죄인인가? 아니라는 얘기죠. 부자 성도인데 어떤 성도요? 물질이 소망인 사람들.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은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 그래서 자기 배만,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경고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5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금과 는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진노가 되며 불과 재물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어느 시대에 재물을 쌓았다고요? 말세요. 주님 올 시대가 가까운데 물질 자체가 목적이 돼서 물질 많으면 물질만 있으면 최고지 하고 물질을 쌓았다는 거예요. 어제 오늘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한국의 어떤 교회에 대한 뉴스가 이 일간지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인터넷도 나오고. 근데 별로 좋은, 요새는 신문에 나오는 교회 뉴스가 별로 그렇게 좋은 뉴스가 아니에요. 그 어느 큰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큰 목사님이 뭐 몇십억을 어떻게 하셔갖고 그래서 4년형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나오는 일. 속 사정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결국 판결을 내리기는 그 돈에 대해서 워낙 큰 액수가 그 횡령을 했다는 죄로 인해서요 4년 실형을 했다 선고를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또 한국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셨는지. 우리 이민 생활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한국이랑 한번 비교하게 되는데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가 잘 산다고 지난주에 제가 크리스찬의 부자
크리스찬들이 부자, 잘 산다 그러면 어떤 게 성서적으로는 어떤 개념이라고요? 잘 산다, 부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라고요? 새끼 밥 걱정하지 않고 내가 누울 그래도 집 한 칸 있고 그 다음에 빚이랑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다 정리했더니 뭐가 더 많다고요? 빚이 더 많으면 조금 가난한 거고요. 빚보다는 내게 좀 많으면 그러면 그만하면 부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국은요. 우리는 다 사실은 미국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인생입니까? 저 월세 뭡니까? 몰개지가 깔려있는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요? 월부 인생이에요. 월부 인생인데 한국은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미국 사람들은 다 월부 인생 살잖아요. 다 은행에서 빌리고요. 그거 갚아가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산다 그러면요. 그거 캐시로 사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미국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기하대요.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많은 돈을 캐시로 다 사내는 거예요. 한국은 다 그냥 아파트가 5억이면 5억 그냥 주고 사잖아요. 저도 그래서 대답할 게 없는데 한국은 그렇습니다. 어떤 아파트는요, 강남의 아파트는 30평이 10억도 한다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불이죠. 그 다음에 50만 불, 100만 불. 보통 서울 집값 50만 불에서 보통 100만 불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뭘로 갖고 있다고요? 팔면요? 캐시예요, 전부. 저희는 여기서 팔면 어떻게 됩니까? 팔면 잘못하면 깡통이에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집값이 조금 오르면 조금 남는다고 하고요. 집값이 요새같이 떨어지면요. 전부 팔면 집을 사셔서 갚은 지 오래됐으면 좀 남는 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오는데 이 물질이라는 게 참 묘한 거.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 있고 갖기 시작하면요. 어떤 것이 있어요? 가져도 만족하면. 전 세계에 한번 한국 사람이 받은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제가 그걸 보면서 비교도 할 수 없지만요. 교회의 내용을 보니까 그 문제가 요번에 신문에 나왔던 교회 1년 헌금이 150억이면 달러로 이게 얼마입니까? 10억이 100만 불, 100억이 1000만 불, 500만 불입니까? 1년에 들어오는 헌금이 1500만 불. 또 그냥 들으세요. 그냥 어느 교회가 한국의 서울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인데 이제 건축을 새로 하려고 하는데 2천억 원이 든대요. 2천억 원이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되시죠? 이제는 2천억 원이 달러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런데 벌써 거기 반 이상은 헌금이 다 모아져 갖고 그 다음에 이 사회의 큰 문제를 좀 잠잠할 때 건축을 하겠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한국에서요, 10억 정도는요, 10억 정도는 사람들이 그냥 큰 돈이면서도요, 교회에서 10억짜리 건물 짓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건물 짓는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다 100억 이상, 1000만 불 이상이에요.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뉴욕이 미국 사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이 딱 가면요, 미국 거지가 왔다 그래요. 왜냐면 저희는 옷도 그렇고 외모도 물론 안 그런 사람 있지만 대부분 그냥 평범하게 살잖아요. 누가 여기서 비교합니까? 깔끔하게만 입으면 되죠.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고 또 그만큼 있는 걸 또 자랑해야 하는, 있는 것보다 더 자랑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바로 야고보 사도가 그런 부한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자신들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경고를 줍니다. 뭐라고 주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곧 심판이 시작되는데
물질을 쌓아놓고, 물질 쌓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한번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2천억 원의 그 건물을 짓는 것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20년 안에 오면요, 2천억을 들여갖고 건물을 무지무지하게 크게 졌는데 예수님이 20년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은 끝나는 거죠. 거기 남아있으면 뭡니까? 그 건물 안에 남아있으면 고생 시작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되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들림 받고요, 이 땅엔 7년 환란이,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이 땅에 남아있으면 그다음부터 눈물 찐하게 빼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이 휴거가 랩처가 돼갖고 공중혼인잔치에 있으면요, 2천억짜리 건물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요, 이 땅에 이제 환란이 끝난 다음에 왕 같은 다 제사장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립니다. 1000년 동안에. 전쟁이 난다고 생각해 보시죠. 7년 환란은 또 다른 얘기로는 3차 세계대전 같은 전 세계에 실질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다 부셔질 겁니다. 그러면요,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거기다가 투자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2000년 전에 부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한 거예요. 2000년 전에 너희들이 세상의 소망,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예수님 오시면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하는데 쓰지, 너 배에 채우라고, 너 호화롭게 살라고 준 것이 아닌데, 그렇게 심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신실하게 쓰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3절에 보니까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걸 그냥 문자대로요, 글자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어디 가서요? 지옥불같이 음부에 떨어져서 고생할 거다 하고 경고를 주신 것이죠. 심하게 이렇게 물질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지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 목회자들, 하루 우리 미얀마도 섬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힘들게 일하셔서 또 헌금하시고 보내주는데, 미얀마에 보통 목회자들 50불에서 좀 시골은 50불, 그래 도시는 100불 정도 주면요, 생활을. 그들을 하루 종일 일해봐야 50불에서 한 달에 100불 버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모든 거 포기하고요, 그 안에서 박해가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거기서 무슨 큰 대형 교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거기는요, 법적으로 1970년대 이후는요, 신축 건물을 교회를 허락하지 않아요. 새 교회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섬기는 그 미얀마의 그 목회자들이 대부분이 다 가정교회 지도자들, 작은 교회들. 새로 목사 안수를 신학교에서 이제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무슨 큰 대형 교회를 꿈꾸지 못합니다.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시골에 가서요, 잘해야 집 하나 얻어갖고요, 대부분 규모가 그래요. 우리 장로님도 갔다 오셨지만 아주 오래된 교회는 그래도 교회가 제대로 번듯하게 있는 교회도 있어요. 오래된 교회, 1970년 이전에 세워진 교회들, 건물은 못 고쳐도 그 안에 그래도 성도들이 있지만 지금 목사 안수를 받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간판을 달 수도 없고요, 건물을 크게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집에서 많아야 20명 그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드리죠. 마을마다, 도시마다 전환했어요. 그런데 가면 저희가 선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꼭 필요한 실질적인 것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요, 선교를 하고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일, 전하는 사람과 그 사람을 주변으로 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 시대에도요, 부자 성도들은요, 자기 입장에서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돌아보지 않는다. 그 연약한 성도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정말 미전도 종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기에 이 야고보가 강하게 경고를 주었던 것입니다. 자, 또 교회예요. 뭐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를 안 믿지만 저희가 잘 모르지만요. 예수를 안 믿지만 언젠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때가 되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하잖아요. 또 넓게 보면 세상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저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도 하나도 안 믿고 그런데도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가만히 보면 돈 잘 버는 사람들, 세계적인 한국도 그렇고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누가 더 많아요? 진짜 부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삼성 하는데요. 삼성은 대대적으로 다 집안 식구들이 대부분이 다 불교계죠. 딱 인상을 봐도요. 돈 안 쓰게 생겼어요. 한국이랑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요. 기독교 뿌리가 있어갖고 사람들이 물질을 벌어도 사회를 위해서 어떤 도네이션 한다든지 다시금 사회에다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 우리는 유교와 불교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 거는 철저히 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를 안 믿어도요. 세상에 아주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향력 주는 사람들.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를 안 믿는데도 세계에 큰 영향력을 주고 파워를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내가 저 사람 부럽다. 나 저거 쫓아가야지 하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랑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고요. 소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요.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 사도는요. 아주 직설적으로요. 이런 세상에 예수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2장 베드로후서 2장 12절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는. 굉장히 아주 직설적인 표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그러죠. 예수를 안 믿고 세상에 빠져서 사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가 아니라.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짐승한테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래서 개는 조금 강아지는 조금 알아듣는 것 같아요. 눈치라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돼지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 보십시오. 돼지의 관심은 오직 먹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꼭 사는 게 뭐와 같다고요? 돼지와 같다. 내가 이 땅에서 배부르고 잘 먹고 편안하면 그만이지. 무슨 하나님의 나라 무슨 그게 관심이 있냐? 심판은 어디 있냐? 뭐 천국이 어디 있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잡혀 죽기 위해서 그 돼지고기 제공해주기 위해서 잘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 짐승과 별 차이가 거기 영어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creature of instinct, 본능에 따라 사는 그냥 짐승과 같다. 본능에 따라서 누구나 본능이 있어요. 먹고 살고 싶은, 잘 살고 싶은. 그래서 이걸 보고 누가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 믿는 사람들. 내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싶은 성도들. 그런데 이걸 가난한 성도도 그렇고 좀 물질에 여유가 있는 사람도 이거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들이 점점 커지니까요. 목회자들의 소망은 큰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요.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큰 교회가 좋죠. 왜냐하면 제공해 주는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다 큰 게 좋다. 이왕이면
큰 떡이 좋다. 왜냐면요, 먹을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은요, 값을 치르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마땅히 값을 치릅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이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비교할 수도 없고, 이 땅에서 많이 받으면 어디서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땅에서는 조금 적게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잘 받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요, 가난한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오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위로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오늘 야고보 5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마디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 제목을 볼까요? 뭐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왜 인내해야 됩니까? 어떻게 인내합니까? 현실은요, 도대체 뭐 제대로 풀리는 것도 없는 것 같고요. 2000년 전에 가난했던 성도들 잘 살고 그런 것도 없고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뭡니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왜 오래 참아야 되냐? 어떻게 오래 참냐? 첫 번째는 무엇을 바라보고 오래 참으라고요? 열매를 바라보고 오래 참으라.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5장 7절에 보니까요, 농부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걸 압니까? 씨를 뿌리면 가을이면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씨를 뿌리고요, 잡초도 뽑아주고 비료도 주고 또 때를 따라 비가 오기를 또 기다리면서요, 그렇게 해서 자라서 가을이면 내가 그 떼약볕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분명히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하죠. 기다립니다. 저희가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행복,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열매인가?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선물에 불과해요. 그 선물이 없어도 저희가 기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열매는 그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야고보 사도가 계속 형제들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낳게 하고 오래 참게 하고, 오래 참음을 통해서 무엇이 더 분명해지게, 열매에 대한 소망, 우리 상급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에 너희들이 시험을 만나거든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했죠. 형제들아 할 때는 주로 어떤 대상이라고요?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시련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너희들이 그러면 점점 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받는 열매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라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은요 42.195를 뛰어야 돼요. 그걸 뛰기 전까지는 절대 등수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뛸 때 한번 보세요. 저는 마라톤 생각하면요, 한국 선수 중에 이봉주요. 그 이봉주 맞죠? 이봉주입니까? 이봉주. 그 사람이 삐쩍 말라갖고 힘 하나 없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뛰는 마지막 장면이 항상 생각이 돼요. 다 뛰어들어올 때 마지막 이제 운동장을 한 바퀴 돌잖아요. 이제 한 바퀴만 돌면 끝인데 보면 얼굴에 힘 한 개도 없게 생겼어요. 뭐 뛰라 그래도 더 못 뛸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 이 골 라인을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그 42.195를 거의 제가 100m 질주하듯이 뛰는 건데요. 그 피시청 마른 사람이 뛰다가 마지막 골을 봤을 때요, 이제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쏟아내면서 뛰지 않겠어요. 끝이 뭐? 그 한 2시간이 넘는 그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면류관을 갖고 영원한 면류관이에요. 상급인데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뭐 열심히 살아봐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 하나 갖고 그냥 살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집은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은 이 우주에 있는 은하계 하나를 딱 맡겨줄 수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요, 우리가 바라보는 규모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 땅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 하나가 확 실강이를 하는 게 아니라 별들을 갖고 하나님께서 다루시죠. 우주를 갖고 다루세요. 너무 크기 때문에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리워드로 갖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오래 참는데요, 오래 참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감사하고 함께 우리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기로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데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십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것이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한 사람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분이시죠.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받지 못하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했으면요,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희 가운데 소망이 있고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저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보면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게 하나가 빠진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예. 주의 재림을 바라봐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는데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오래 참고요. 또 두 번째는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재림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부터요,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에도 8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웁니다. 아니 2000년 전에도 가깝다고요. 그러고 기다렸는데 지금은요, 더 가깝지. 지금은 임박했습니다. 아주 임박했어요.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이 이걸 깨닫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소망 갖지 말고 땅에서 복 못 받아도 인내하고 감사하라고 바울도 그랬죠.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는 정말 가까워요. 저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로 하는데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20년. 제가 머리가 다 빠지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저는 믿어요. 또 제가 믿는데요, 우리 같이 정말 살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면요, 그 대표적인 증거 하나가, 약속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전파를 되니 그제야 끝이 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야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이 천국 복음을 미전도 종족에게 자꾸만 퍼뜨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랑 직접적인 시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0년, 1990년부터 지금까지 20년이 흘렀는데 20년 동안 얼마나 급속도로 이 미전도 종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지. 처음에는 12,000 민족, 그러니까 12,000 unreached people 그룹이
전 세계에 있다고 20년 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더 줄어들어서 한 2000 민족 정도가 진짜 언리치드 피플이라고 얘기해요. 20년 사이에요. 거의 다 줄어들었어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요, 지금 이슬람권이랑 회교권이랑 중동권, 그쪽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봤을 때 7년 환란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거의 이제 끝나갔어요. 저희가 지금 섬기는 그런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고 또 우리가 섬기고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거의 끝에 마지막 선에 지금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 2,000 아니면 적게는 한 1,000 언리치드 피플만 리치가 된다는 얘기는 그 안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안에 교회가 세워져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국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찬스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선교학적으로는 복음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성경도 번역해 주고요. 선교사도 그런 쪽에 자꾸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 소망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해서 2000년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언제 오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정말 시간이 다 됐군요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요, 오래 참는데 이제 저희가 마라톤으로 얘기하면요, 교회 역사로 보면 거의 마지막 운동장 한 바퀴가 나가요. 우리가 힘을 내서요, 나머지 한 바퀴를 완주하면요, 그 마지막 결승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오래 참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제 그동안 말씀을 보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가난한 성도들이요,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 성도들을 원망할 수 있어요. 왜 나를 안 도와주지? 또 가난하다 보니까 조금만 해도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왜 내 어려운 형편을 이해 못 해주지?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걸 이해하지 못하지?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요, 원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난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서로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줍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살기가 힘들어지면요, 사람들이 각박해져요.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의 증거인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요, 서로 미워하고요, 배반하고요,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교회들마다 또 성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요새 세상 뉴스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참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만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자꾸만 만들어내요.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면서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전부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이기적인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전부 이기적이에요. 항상 내 중심으로만 살아요. 이것이 사회의 흐름인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이래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래 참는 성도들은 가난하던 고통에 있던 부하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인데요.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냐고요? 더욱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모이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왜요? 고올 라인이 이제 한 바퀴뿐이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힘내서 함께 달려갑시다. 거의 다 지쳐간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갈 거면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져요. 사랑이 식어요. 다 지쳤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바퀴에 남은 성도들 가운데요. 서로 위로해주죠. 이 한 바퀴 남는 걸 끝까지 뛰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같이 뛰자고 위로해주는 것이죠. 저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마지막으로 욥의 비유를 들고 있지만 욥이 받은 한번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욥이 하나님 앞에 시련을 받죠. 그런데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들 7명, 딸 3, 갖고 있던 중동의 제일 부자였는데요.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아서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신실했던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때 욥이 무엇을 받습니까? 2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대니 낙이니 소니 모든 것을 2배로 받았습니다. 갑절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갑절로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참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많은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가난한 성도들 이 땅에서 내가 왜 못 받지 해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이 땅에서 안 주시면 어디서 주신다고요? 주님 오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계산했어요? 우리 이자 중에서 어떤 이자로요? 복리 이자가 아니라 복리보다 더한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이자 주는 은행 망하죠.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주시고 싶으십니다. 신실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넉넉하지 않은 교회인데도 우리 달려갈 길을 위해서 또 이민생활 한국 사람들처럼 우리 캐시가 있는 큰 캐시가 있는 그런 큰 부자들이 아닌데도 그렇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을 같이 내서 그걸 섬겨 주시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함께 섬겨 나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장 복된 성도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 모든 시대를 다 지나가게 하시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베푸신 한국 사람으로서 또 미국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세상의 것과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되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추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지혜로 저희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받을 영광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우리 세대에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온 성도들이 선교지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달려가는 귀한 복을 저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